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오늘은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세 번의 부활주일 설교를 했는데 두 번을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고, 지난해에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아침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게 막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한 10년치 설교 본문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이 만난 사람들 10번인가 11번인가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그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해요. 최소한 10년치는 확보가 된 거죠. 그렇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의미했던 것들이 또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살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심을 하고 늘 아무튼 막 그런 은혜를 늘 누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거의 눈물이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 부활주일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예배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예배 가면 은혜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모든 예배가. 어느 날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도 전혀 전해지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부활주일에 진짜 그야말로 그 부활주일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제 영혼이 이렇게 회복되었던 그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가 비슷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저의 경험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마땅히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순서를 따라서 20장 1절부터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우리 교우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1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경우를 살펴봐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일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그러니까 이들은 저녁부터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아침 6시까지 이게 하루예요. 아니 그 하루의 개념이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오늘 새벽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이 무덤에 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마태나 마가나 또 누가의 경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죠. 또 살로메, 또 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고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여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4명 이상의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가면서 누가 이 무덤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무덤을 돌로 큰 바위로 막아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옮겨줄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하면서 일단 갔어요. 새벽에 말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들은 누가 좀 그거를 열어줬으면 싶어서 간 거죠. 근데 왜 갔냐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썩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혼이 떠나지 않고 시신 곁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그 시신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들의 그 기대처럼 그들의 바람처럼 이 바위 돌이 굴려져 있었지만 그들이 사실 그걸 기대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돌이 성인 남자 5명이 이렇게 옮겨야 될 정도로 큰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도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서 여자들 4명 이상의 여자들 힘으로는 돌을 옮길 수 없는 그런 무게였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가지고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다. 어디로 옮겨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라고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가에 의하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했던 여인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대요. 남아 있었는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던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들을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자 그 여인들은 천사들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갔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그렇게 베드로를 요한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부터 그런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앞서서 달렸어요. 학자들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12제자 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걸 다 지켜봤고, 또 그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지켜봐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뒤로 놔두고 요한이 막 달려가고 그 뒤를 베드로가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말처럼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이 세마포와 머리를 둘러쌌던 천이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본문 한번 다 살필 때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또 살필 텐데, 어쨌든 그것을 확인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은 좀 논쟁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 본문을 살필 때 살피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그 무덤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무덤에 몇 번째 가는 거냐면 3번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을 때 그걸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의 장소를 알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향품을 미리 샀죠, 여인들과.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에 또 2번째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그 무덤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덤에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 혼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혼자서 밖에서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울었다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고 한 이 말은 그냥 조용히 흐느끼면서 우는 이런 울음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더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여기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막달라는 그 마리아가 태어난 장소예요. 고향이죠. 그래서 이 막달라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디베리아에서 북쪽으로 4.8km 위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곳 출신이에요. 근데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이제 초청을 해서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마을에 소문난 죄인이 그 자리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향품을 발에 바르는 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여인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보면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었던 적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귀신이 들린 문제가 그녀의 죄와 관련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어떤 죄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그건 확실하지 않고 그 7 귀신이 들렸던 죄인이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 죄를 사해 주셨죠. 나중에 누가복음 7장을 한번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녀는 그 7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막 이제 시비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선지자였다면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건데 라고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죠.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맞다 하면서 이 여인은 많은 죄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탕감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소유로 예수님이 그 전도 사역을 하는 그 제자들의 일행을 그 소유로 섬겼어요. 먹고 자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게. 그거를 이제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여인이었고 또 지금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주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과 또 이 주님의 부활을 맞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기쁨, 소망 이런 것을 먼저 연상을 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들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이렇게 있는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저희 카페에 올려놓은 찬양 중에 He's alive, 그가 살아나셨다 그 찬양이 있는데 거기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주님이 그렇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깊은 혼란과 또는 어떤 면에서는 분노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깊은 죄책감과 회의에 빠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면에서 그들도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들이 이해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죠. 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7명의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한때는 믿었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는 제자들의 믿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서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이 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이렇게 기별을 받잖아요. 죽어가고 있다라고. 근데 주님이 며칠 더 있다가 가서 결국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서 살리시는데 주님이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도마가 말렸습니다.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거기로 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직 해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면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도 분명히 도마는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만류했을 때 거기 사지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도마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한켠에는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또 한켠에는 아주 환멸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내 말을 듣고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주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자신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말, 내가 그것을 이런저런 것들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런저런 것을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풍기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보이스 목사는 맥클라란이라고 하는 그 분의 말을 인용해서 도마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뻔뻔스럽고 대담하고 완고한 불신앙이었고 어떤 의심이나 주저함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뻔뻔하고 대담하고 완고한 불신앙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도마의 마음의 상태가. 그가 자기의 요구를 늘어놓은 그 태도 자체가 그가 얼마나 불신앙 속에 푹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허락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저런 증거를 가지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저런 증거를 가지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과 영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증거를 가지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확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자세, 마음의 자세라면 전자의 경우 이런저런 것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을 부리는 그런 상태다라고 진단을 해요. 이렇게 도마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믿음이 죽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의 믿음이 죽자 그들의 소망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었고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크냐 그 나라에서 하면서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소망도 같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라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경우입니다. 학자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이고 한 사람은 그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어째서 그렇게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면 며칠 전에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혼자서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낙심하고 슬퍼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능한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구속할 자다, 구원할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속, 속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식민 지배로부터 그들을 회복하고 다윗이 이루었던 그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내용의 구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람에 그들이 소망했던 것들을 더 이상 소망할 수 없게 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의 소망도 같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주님이 죽으실 때 그들의 믿음과 소망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가 살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바람대로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았고 메시아의 왕국도 건설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사랑했던 주님을 생각하며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큰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는 큰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온 밤을 슬픔으로 지내지 않았겠어요? 슬픔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슬픔이 온통 그들을
집어삼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죄를 많이 탕감받고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소유로 주님과 그의 일행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셨고 지금은 무덤조차 비어 있고 주님의 시신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은 시신에게 향품을 발라주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기도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갔던 것은 단지 풍습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곳에 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사랑의 봉사조차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녀는 주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제사장들의 선동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현장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에 부쳐 쓰러질 때 고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모습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도 분명히 지켜봤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7마디 말씀을 쏟아내시는 그 현장에서도 마리아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지켜봤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주님께 바를 향품을 미리 사놓고 그 새벽을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 중 누구라도 주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목격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걸 보면서 기절을 하거나 그럴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처절한 장면들을 끝까지 지켜보도록 했겠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럴까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망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로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봉사인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된 이 현실을 인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머리와 발끝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자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이 갔던 여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른 여인들처럼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슬픔이 두려움마저 몰아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뒤에서 인기척이 났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이 뒤에 서 계신 주님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든지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죠. 그렇지만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 그 전에 죽으시기 전에 입으셨던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완전히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몸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마리아도 몰라요.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옮겨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주여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큐리오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퀴리케라고 해서 그냥 선생님이요,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용어예요. 어쨌든 이 마리아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모든 순간들 내내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도 밤을 새며 울다가 새벽에 일찍 주님의 무덤을 찾았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겠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가 와서 장사를 치렀죠? 두 사람이 왔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침향과 몰약을 100근쯤 가져왔다고 그래요. 100근이면 몇 그램이에요? 한 근이 600g이니까 100근이면 60kg.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 침향과 몰약을 넣으면서 그 세마포로 칭칭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무게에다가 그것까지 하면 60kg가 더해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한 5배 정도 무거워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옮겨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이 마리아를 부르는 이 소리처럼 감동적인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마리아는 목자가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 말에 마리아는 라보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하면 선생님이요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믿음도 죽었고 소망도 죽었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살아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그녀가 느꼈을 그 감격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가 주님을 알아보았던 그 순간 그녀도 일종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죽었던 소망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슬픔은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둠과 회의로 가득했던 그녀의 믿음이 일순간에 큰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먼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나오라고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랑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지식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붙들고 사랑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주님에게 여러분이 사랑으로 반응할 때 마리아의 믿음과 소망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권고함을 인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녀들의 문제나 직장을 구하는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육체의 연약함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등으로 여러분의 눈이 흐려져서 주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주님께 대한 소망도 없어서 소망의 인내도 없이 살아가는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런 상태인 것을 인해서 절망하며 그 추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도 소망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과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잦아들어 있는 그 심령 가운데서라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라졌던 믿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말이죠. 이 부활의 계절에 죽은 것 같았던 나무와 풀에서 새싹이 다시 나고 꽃이 여전히 피는 것처럼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던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믿음도 소망도 붙들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과 소망도 주님이 죽으셨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 하나,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이 생각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라진 채로 오직 단 하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마리아를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녀 안에 죽어 있었던 믿음과 소망이 다시 살아났던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중에 보이는 현실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소망 중에 인내할 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안에 잦아있는 믿음을, 소망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부활의 아침에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의 부활이 참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